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가는 축복을 누립시다. 새해를 준비하는 자 됩시다. 네, 아멘.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좀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이거 연말 이제 12월 오늘 첫 주에 이종화 장로님이 이렇게 대별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교회 어른이 이렇게 마지막 또 이렇게 한 달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로 대표 기도하는 거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는 부분에는 하나님이 대표자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난주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그때의 일도 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복음 전파자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과 복음 전파에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는 부분을 지난주 말씀에 이렇게 선포되었어요. 그럼 뭐냐, 이 연말에 사실적인 사단의 실체도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은 반이지만 마지막은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걸 조명하면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만 육신의 것을 조명하면 육신의 것이 보여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주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그런 실체가 이렇게 루시퍼가 되어서 흑암 조직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전체 창세기 3장 안에 영적인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잡으면 우리 가정, 특별히 내 개인 안에, 우리 가문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실제적인 부분을 잡아야 되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래. 세상의 화평이 아닌 하나님 앞에 화평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화평,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세상의 화평. 내가 온 것은 검을 주러 왔는데 내가 정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화평과 현실의 화평을 구분할 수 있는 눈. 그렇죠? 보여지는 화평, 아무 문제 없고 직장 잘 다니고 그런 부분이 너 보기에는 그게 화평이냐 이런 거죠. 나는 세상에 이런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 직장 잘 다니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잘 다니고 그냥 이게 주님의 축복이야. 세상의 그 축복 불신자가 더 누린다고요. 내가 온 것은 거물수로 말씀을 가지고 실제적인 보이지 않는 흑암을 꺾고 가문의 대물림을 꺾고 네가 창세기 3장 안에 회개하지 않고 윤회하지 않고 제자의 응답 받은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라. 맴돌지 말고 맨날 그자 1년 하면 원점 10년 해도 원점. 그리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는데 우리는 모두에게 나의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영원한 창세기 3장의 눈물은 남자는 너는 여자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하여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남자들에게서 평생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돈을 벌지 않으면 일단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설 자리가 없죠. 그게 창세기 3장에 언약을 놓친 모든 남자에게 주는 부분이에요. 여자는 네가 그 선악과를 너도 먹고 남편을 먹인 죄로 남편에게 네가 섬김을 당하고 사모하며 남편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평생 십자가의 부분이 남편이죠. 거기에 탯줄, 너는 죽을 때까지 해산의 고통. 네가 영적으로 세우면 면류관이지만 해산의 고통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십자가의 부분인데 이것이 내가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동력자가 되고 자녀가 렘넌트로 세워지고 그런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그냥 되는 거냐고요. 영적인 싸움이 실질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아 유치 어린아이 초등학교 아이들 다 서울대 갈 것 같고 연고대 갈 것 같고 하버드 대학 갈 것 같아요. 중학교 2, 3학년만 올라오면 서울 수도권만 들어도 너무 감사하고 고3 되면은 재수 안 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보여지는 화평에 쏙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을 보아야 된다는, 사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려면. 그래서 12제자에게 현장에 나갈 때 사실적인 걸 봐라.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자가 살아나는 그걸 기뻐하지 말고, 그래서 나의 십자가가 현실에서 원수가 되고 분쟁이 되지 않도록, 그거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데 주의 은혜가 머물면 그 또한 내게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준 짐은 무겁지가 않대요. 우리가 말씀이 없고 은혜를 못 받게 되면 내 안에 이 십자가는 정말 고통입니다. 눈물이고 한숨이고 고통인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떠난 모든 자에게 있는 거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축복과 문제가 발판이 된다는 또 다른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에게는 결단코 내가 상을 잃지 않을 건데,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살겠다는 영적인 부분에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는 육신의 삶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스펙을 준비하고 세상에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뭐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민감하지 않고 스펙도 준비하지 않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먹고 살게 하냐?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걸 가지고 목적과 방향은 다른데 그 또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일이죠. 그래서 금요 부분과 주일은 지난주에 미리 준비하라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너희가 영적인 걸 가지고 가고, 금요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는, 지금 2021년도를 직장과 뭐 이런 부분도 준비해야 되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 부분에 기도의 단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운영하시고 거기 안에 내 사업의 현장, 거기 안에 내 학업의 현장,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사역 현장에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자 되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응답. 그게 여호수아가 지금 1장에 하나님과 1:1 언약,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땅을 어디 주겠다고 이미 딱 지정을 해줬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줄 땅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립주의 되지 말고 우리는 함께 가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말씀으로 원리스 되고, 그리고 내년은 더더욱 코로나랑 또 제2의 어떤 저 질병의 재앙이 나타날 줄 모르니까 우리는 팀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부분에는 사실 들어가서 이제 뭐냐, 자기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죽으나 사나 함께 가는 거예요. 올해는 어떻게든지 죽으나 사나 같이 가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각자 받는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거를 준비하라는 거죠. 중직자는 중직자가 받을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9시 기도회 할 때 마지막 가정기도 제목을 하면서 내가 한날은 자신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한날은 배우자를 놓고 축복기도 하고, 또 한날은 우리 자녀를 놓고 축복기도 하고, 그 축복이 뭐냐? 우리가 나의 십자가가 축복이 되어야지, 나의 십자가가 눈물이 되고 한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잘되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어린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신 것처럼 축복하고 일으키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우리 그 안에 야이로와 베드로와 요한과 누구죠? 야고보가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증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기둥을 세우고 축복기도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육신의 부분이 아닌 말씀으로. 그래서 2021년 우리 교회 정직이, 의료 송교회 정직이, 그래서 지난주의 부분에는 다 정직이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정직이, 이 이후에 전도와 선교 속에 복음을 전파할 정직이들이 현장에 보내는 시간표였고, 금요일 부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들, 그 중에 루벤, 므낫셋, 갓 지파들이 빠지지 말고 전체가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12지파의 정직이. 그래서 지난주의 부분에는 구약의 정직이와 신약의 정직이가 우리 예언교회 정직이와 동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의 정직인가 세상의 정직인가 동시에 되는데 꼭 직분을 받아야 그는 교회의 정직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미리 응답받았다고 빠지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 미리 응답받고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미리 직장 응답, 미리 또 수시 응답 그거 받았다고 빠지면 안 되고 전체가 가는 이것이 지난주 부분이고요.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부분에는 놀라운 연결의 의미예요. 지금이 12월이잖아요.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도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고, 너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거는 제가 100% 제가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목사님은 전체를 운영하고 저는 이제 예원교회 의뢰송교를 운영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참고만 하지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벌써 응답의 부분이 내년에는 각자의 응답이, 왜냐? 올해까지 3년 차예요. 본당 건축 2018, 2019, 2020년 올해까지 3년 차 끝난다니까요. 예수님이 3년 모든 것을 완성하고 4년 차 부분에는요 이미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눠지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건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 재창조가 맞고 그리고 각자의 건축이에요. 땅이 이미 다르다니까. 그럼 제발 전체를 보는 눈,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 전체를 보는 눈을 해도 목사님은 떠들으세요. 나는 내 나름대로 갑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밖에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지금 세례 요한과 오늘 주일 말씀이잖아요. 확신 인생인데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영원한 대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딱 연결점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면서 마지막 선지자로 온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길이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그 마무리 기점에 세례 요한의 의문점인 거예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부분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그 차지하는 부분에 첫성에 있는 이 라합가의 부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을 시작하는 부분에 정탐꾼을 새로운 땅에 보내는 새로운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로 새로운 시작의 부분에 이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우리가 지금 12월을 1년을 마무리하는 한 해, 한 달, 내년 2021년도를 준비하는 한 달에서 교집합이에요. 오메가와 알파와 오메가가 동시에 있는 달이 12월입니다. 1월은 완전히 알파죠. 1월은 완전히 알파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들 거의 90%가요. 오메가가 없어요. 지금 이제 12월 달에 내년 거 선포했죠? 올해 거를 마무리를 안 해요. 그냥 올해는 열매가 뭔지 어쨌는지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원단이 뭐였는지 올해 2020 올해까지가 이게 지금 올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거 12월은 내년은 그 밑에 준비하는 거고 연결되어져서 올해 복음 지유라는 부분에 내가 마태의 지유에서 나의 물질관, 내가 예수님의 명령 속에 제자의 응답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갔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떠들으세요. 나는 오로지 병원 간호사, 나는 병원의 의사, 나는 병원의 직원, 나는 직장의 직원, 나는 돈 벌이는 사업자가 그렇게만 있었는지. 그러면 마태죠. 세리죠. 세리. 레위 세리. 마태 말고. 마태는 예수님 제자가 된 이후에 마태라는 이름을 받게 되거든요. 세리 레위. 내가 올해 안에 세리 레위로 있는가. 그리고 금요 말씀은 모세였어요. 모세는 44개까지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최고의 왕권의 훈련을 받은 자예요. 학문, 전쟁, 모든 이 세상의 부분을요 다 끝낸 나이 40의 부분에 왕권의 모든 걸 다 전수받은 나이에 자기 동족과 그 애굽 사람의 싸움에 끼어서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40년을 다룹니다. 올해 하나님이 나의 건축 속에 나를 뭘 다루는지 우리는 끝까지 나의 것을 버리지 않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지도자로 쓰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고 싶다고요. 제자로 쓰고 싶대요. 제자로 양육되는 부분이 이제 사도로 파송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절대 변하지 않기로 작정된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변하거든요. 우리는요 진짜 안 변합니다. 근데 마음이라도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내가 날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고 싶다고 기도라도요. 난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그 이후에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모세처럼 준비해야 돼요. 후대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선에서 여호수아처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준비하게 해주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나가게 하지 않아요. 모세를 보고 너는 여호수아를 세워라. 우리가 장로님들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팀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제자 양육입니다. 지사님들이 보고 청년들이 보고 특별히 이렇게 작은 기관대는 더더욱 장로님들이 필요하거든요. 큰 기관에는 다들 장로님들 다 계십니다. 안 오라 해도 다 가십니다. 근데 이런 작은 셀 같은 기관들이 나중에 예언교회의 모든 기관이 되거든요. 우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내게 어떤 지도자의 응답을 너는 이 기간을 뒤에서 이끌어가는 모세의 응답 올해 각각 우리 12부서의 또 부차장 중직자들 나는 모세의 응답이 있었는가 금요일 날 주보팀 팀사역을 했거든요. 거기 또 자원하는 은혜 속에 했는데 원래는 이 미디어부에 들어가요. 미디어부에. 그래서 지금 이제 미디어의 부에는 최상화 권사님이 중직자이고 2021년도에는 우리 이제 그 이성배 장로님이 미디어부를 이렇게 맡기로 하셨는데 원래는 그러면은 중직자분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따로 본인들이 원티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한 분이 이렇게 여러 부분을 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찾아오라 했어요. 맡아서 할 중직자를.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팀장이 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언니니까 식사 대접을 한다 해서 노 팀장이 누리가 해야 돼. 그래서 중직자가 없을 때는 팀장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 부분이어서 우리 누리가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서 굳이 알바하는 자리로 가가지고 자기 알바 자리로 가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개수해서 중간에 우리가 유튜브 콘텐츠 팀은 중간 하반 부분에 생겼고 5월의 부분에는 우리 주보팀이 이렇게 교회의 강권적인 방향 속에 생긴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이 주보가 이렇게 우리가 이 모양을 갖추게 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모세의 응답으로 작은 기간 하나라도 그리고 우리 선교 전체에 우리 임원 또 고문도 우리 임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응답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응답은 우리 교회 전체 원단이잖아요. 성전을 향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성전을 지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속에 금요 예배까지 차지하는 그게 느헤미야의 응답이죠. 이것이 올해 연말에 우리가 개수해야 할 응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내년의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올해 거는 하나도 개수 안 하고 내년의 직분을 위해서 식사하고 뭐하고 항상 오메가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알파요 오메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시작과 마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 마무리가 뒷자리가 깨끗해야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도 너무 중요합니다. 12월은 올해 것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일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부분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세례 요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6개월 먼저 왔고 그 엄마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한 게 뭐냐 이
마지막 선지자 인생에 사기 사명의 퀘션이 온 거예요. 메시아가 맞냐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기 직분의 회의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마지막 끝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퀘션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내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이게 금요일 부문에는 영적 착시 현상이래요. 나는 1년 동안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들었는데 그 1년 사이에, 감옥에 가는 사이에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제자를 보낼 만큼 헷갈리는 12월에 헷갈리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헷갈리는, 그 왜 헷갈리냐? 육신의 화평이냐 영적인 화평이냐는 거죠. 내가 영적인 말씀의 부분이 없으면 육신의 화평이 헷갈리는 거예요. 열매로. 나는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영적 착시 현상.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착시 현상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래요. 내리막길인데 오르막 가는 것 같아.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아니래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계산과 내 계산은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주일날에 확신 인생이고 확증되는 시간입니다. 확증. 그러면 1절에서 6절의 부분인데요. 짧은 부분인데 10장의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는 중요한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합니다. 이제 그 안에는 제 생각에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이후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확증하지 않았을까? 사명이 끝났다는 것, 참수를 당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자기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원래 세례를 하고 한 육신의 사역은 끝났고 영적인 삭증까지 딱 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에 참수를 당하든 교통사고로 죽든 우리가 어떻든 질병으로 가든 죽음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는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1절, 2절 부분을 우리 민섭 청년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여기에요.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잡혀 있는 지 1년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따로 그 10장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따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따로 있고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뭐라냐 그걸 말씀을 들은 양육을 받은 자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도하는 게 다릅니다.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는 가르치는 거는 제자 양육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예수를 믿은 성도를 초신자들은 우리가 또 새가족 교육을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새가족을 넘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자 양육 이런 모든 거는 가르치는 사역이 예수님이 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전도하시려고 이 전도는 불신자 전도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생명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부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는 것이 더 많고 그리고 전도 우리는 거의 다 이제 영접을 하고 다 데려오기 때문에 거의가 우리 또 세상의 부분에서는 전도하는 이 부분이 불신자 전도 그리고 현장에 복음을 전파하는 두 가지 사역 우리 항상 이 두 가지 사역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양육하려면 내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양육을 안 받으면 영접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 때 영접하고 엄청 신나하잖아요. 영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본인이 영접 이상 안 된다. 그러면 제자 양육을 못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양육하거든요. 우리가 올해는 24제자였어요. 제자 양육이었어요. 올해.
나는 올해 제자 양육을 받았는가? 제자 양육이었어요. 그 다음에 2절 부분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요. 지금 제가 검정 글씨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이 부분이에요. 그 현장에서는 확신했잖아요. 난 당신의 힘들매도 풀지 못하겠다고. 예수님과 딱 대면했을 때는 그가 그리스도임을, 왜냐 그때는 현장 사역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올 그 당시에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세례받고 올라온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우리가 은혜 받은 부분과 우리 또한 세례 요한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 그 당시의 부분을 점검할게요. 우리가 저를 좀 보세요. 본문 말씀은요, 그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인 배경.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 시대와 완전히 다른데 영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 시대적인 배경에 예수님이 이미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갇힌 거예요. 그 갇힌 계기가 있어요. 무조건 갇힐 수는 없잖아요. 합법적인 부분이 뭐냐?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어요. 동생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헤로디아를 취한 부분에 이 세례 요한이 엄청난 책망과 비난을 퍼부었어요. 당신이 이런 행동이 합법하지가 않다고. 그때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이 일에 대해서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혹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겁을 내었던 자가 이 헤롯이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그 헤로디아랑 그 딸에 의해 가지고 더 강팍하게 된 건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고 퍼부니까 그 순간에 분노해 가지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그 감옥은 그때 유대의 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어떻게 또 정의하냐면요, 사방이 절벽으로요 쌓여 있는 그 천년 요새 같은 거기에다가 1년을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완전히 누구도 갈 수 없는 천년 요새래요. 거기를 우리요, 독방이 제일 무섭거든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부분이 이 독방인 부분인데, 아예 거기에 뭐 혼자 있었는지 여러 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왕권에 의해서 완전히 이 천년 요새에다가 가둬놨는데, 그때 그 1년의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 요새에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느냐? 근데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이 헤로당이 그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진짜 많았어요. 예수님에게도 온 제자도 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그때까지도요 충성을 다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3세기까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의 도를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따로 신앙생활을 할 만큼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제자들에 대한 이 부분이 그 헤롯 왕의 영향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의 만나는 것도 되지 않았냐, 이는 가운데 갇혀 있어도 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냥 좀도둑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에요 최고의 자가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에게 보낸 사실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내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세례 요한은 사명이 다였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해서 가다진 부분이고, 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 또 다른 천년 요새는 아니지만 내 자신에게 갇혀 있는지, 문제 사건에 갇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코로나라는 것에 갇혀 있는지, 우리 각자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지금 포인트의 부분은 내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닌가, 그거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를 점검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갇혀 있는 부분이 나는 세상에 좋은 일을 한다는 건데 하나님은 영적으로 갇혀 있다고 말씀할 수도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나쁜 일 하다 갇힌 게 아니에요. 헤롯 왕의 그 왕이 부적절한 이런 부분에 책망과 비난의 부분에 갇혀 있을 정도도 아닌데 그 헤로디아 때문에 가둬놓은 거죠. 우리는 어떤 이유이든 간에 내가 이 연말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부분도 빨리 나와야 되고 우리 이 연말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갇혀 있으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현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이요, 너무 1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냐는 이런 부분에 오늘 강단에서 말씀했죠.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그것이 세례 요한도 매번 다르지 않았다고. 매번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관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세례를 준 세례 요한 또한 막상 자기가 현실에 딱 묶이고 되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사고 체계가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상은 뭐냐?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정치적 독립이요, 그들에겐 최고의 메시아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속국되어 있으면 일본에서 빠져나오는 게 최고, 그건 현실적인 부분인 거예요. 영적인 거 계산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연말에 영적인 계산 없이 육신적인 계산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들은요 육신적인 계산이에요. 육신적인 계산. 메시아의 부분인데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로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세금을 많이 걷어가서 너무 어려운 물질적인 부분에요. 이들이 또 해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는 메시아가는 급격한 변화였어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오고, 그래서 우리 해방 신학이 노동자에서 급격한 이런 변화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났다고 신학 배경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했어요. 모든 이론과 사상은 이 이상한 자들이 성경에서 빼내거든요. 그래서 뭐냐? 이들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메시아. 근데 1년이 지나가는데도 눈에 보이는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검으로 하나님과의 합평, 그리고 평화의 메시아. 그들은 급격한 이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가시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착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불신자들은 매번 그러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착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모든 불신자의 기준은 육신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 네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육신의 변화가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부분에서 6절까지 짧은 부분인데요, 너무 많은 의미가 우리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내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자로,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축복을 좀 받고 싶고, 내가 기도 조금 하면서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싶고, 이는 또 다른 유대인의 그런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는요, 구원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빠져나온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본질적으로 점검한 게 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 믿고 본질적인 게 변했을까? 본질입니다, 본질.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관이 나의 신앙의 색깔이 말씀이어야 돼요.
나의 신앙의 색깔이 나의 상처에 대한 거, 나의 신앙의 색깔이 사업을 잘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물질적인 예수님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뭘 좀 변하고 나서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못하면 못하는 데서 헌신하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이 적으면 적은 데서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뭐냐?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내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감옥에 있으면 감옥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확증을 하면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사고 체계가 유대인의 부분을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가문의 부분을 못 벗어나면 우리는 매번 그 엄마의 모습이 그 딸이고 그 아버지 모습이 그 아들이어서 우리는 불교의 윤회설에 쌓이게 되는 거죠.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 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아주 우리를 멍청하게 만들죠. 어떻게 우리가 미물로 태어나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니까요. 짐승으로 49제 이후에 제 50일째는 이 세상이 다른 걸로 태어난, 지금요 모든 드라마가요 샤머니즘적인 겁니다. 아세요? 현대차인가요? 차를 손절해 깜짝 놀랐어요. 거기 귀신이 앉아 있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귀신이 뒤로 밀려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무속이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쿠팡하고 나서 어느 순간에 뽕짝이 짝 자리 잡아가지고요. 그 뽕짝이 부분에는 무속이 배경이 돼 있거든요. 선전에 핸드폰 선전 본반 아니라 드라마까지요. 지금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승의 구미호전 두미호전인가 정말 깜짝 놀라요. 그것을 이 시대의 문화 속에요 다 잠식해 들어온 거예요. 그거 아세요? 세상이 코로나가 되면서 개판치는 거? 선전까지. 내가 차 선전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임상희 사님을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영적인 걸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영상을 수없이 보잖아요. 어떻게 차 선전을 하는데 귀신이 거기에 출연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문화라고요. 문화. 그거를 만든 사람의 색깔, 문화. 우리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우리 본질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밭 그 나물이에요. 매번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직접, 우리는 세례 요한도 아니잖아요. 원점으로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요. 지금 확신 인생 그이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버전을 말하면 말입니까 똥입니까? 직접 세례를 줬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 환경이 이렇게 한 달도 아니고 1년 가까이 환경에 이런 부분이 오면, 본질적인 것을 놓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부분이 또 다른 나의 부분으로 우리는 영적인 착시 현상에 빠져서 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나 정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췄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예수님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왔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 조금 기도했다가 갑자기 부자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해야 기도하지. 제가 보니까 조금 부자 되게 해주려니까 예배를 안 오더라고. 힘들어가지고 금요 예배도 안 오고 주일 예배도 안 오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줬대요. 제가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회자의 애통함을 아십니까? 그 물질이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그거 좀 주니까 또 다른 데 투자하더만. 우리가 물질도 있어야 돼요. 건강해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신자보다 뒤떨어져서는 안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금요 말씀의 이 부분이 하나님, 내가 세례 요한의 지금 모습에 내가 영적인 착시 현상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놓치고 본질을 놓치고 보여지는 부분에 내가 지금 개수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올해 정말 확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약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만 아는 배려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실제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만 알 수 있는 여기에 요한에게 가서 고하래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지금 예수님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너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래요. 요한에게 어떻게 알리냐?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안진뱅이가 옛날 성경에는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 부분은 지금 자신을 메시아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이사야 말씀의 부분을 지금 들이대는 거예요. 구약에 이사야 29장 18절 또 35장 5절 이사야 40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구약의 버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약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언제나 뭐냐?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말씀에 능한 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성취됐구나. 이거는 세례 요한만이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오늘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래 현씨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으로 확증해 준다고요. 말씀으로 딱 확증해 주는 거.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부분에는 어떻게 세례 요한에게 돌을 던지겠어요. 그 1년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생각한 유대인의 사상에서는 그들이 그게 바라는 게 맞는데, 요한이 이 사실을 듣고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딱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나만이 알 수 있는 말씀으로 딱, 제가 주의 길 안 가려고 발부둥 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확증, 그리고 내게 이명 계약에 대한 하나님의 오케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확증해 달라고 새벽기도 때, 그때는 새벽기도가 10일을 했어요. 2주를. 근데 강단에서 나만 알 수 있는 그 말씀,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단번에 말씀으로 저에게 확증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확증 속에 뭐 우리가 뭐 부자가 되고 뭐 장로님 돈을 잘 벌고 우리 디모데가 서울대를 가고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 자수하고 우리 장로님 지금 직장 다니고 사업 안 하고 그 겨우 저 맨날 이 카드 끊고 우리 이렇게 해요. 그런다고 그 큰 산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 해서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뭐 애들이 뭐 육신에 그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내가 주의 가를 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오케이 하겠다는 말씀의 확증이지. 세례 요한이 네가 그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내가 맞다는 부분으로 너가 선지자니까 말씀으로 딱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으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이걸 모르면 도대체가 왜 이렇게 하자. 그냥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면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케이 보여지는 부분 아니라는 거. 여기에 소경, 안진병이, 기머거리, 이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안진병이 살아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럼 영적으로 소경된 자, 영적으로 안전병이 된 자, 영적으로 문둥병 된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들이 걸으며 깨끗함을 받으며 죄인들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는 가난과 고통 중에 있는 메시아가 임했다는 기별이고 통보인 거예요. 이게 그들은 로마에서 빠져나와야 그들의 세금에서 해방되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가난이 하나님 떠난 가난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임했다는,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그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별이고 통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연말에 확증 받으면서 끝까지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도 됩니다. 불신앙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정말 맞았는데 1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차라리 사람을 보내어서 확증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그냥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고, 목사님, 정은주 목사님 찾아가세요. 확증하는 게 내가 이건가 저건가 내 혼자 빠지지 마시고, 차라리 믿음이 부족해 보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에 선지자의 대답으로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의 부분은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다고. 아, 맞구나. 내가 하나님 나를 제자의 양육과 하나님께서 내가 뭘 사수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확증해 주고, 그래서 소돼지 1에 대한 부분은 견고한 영적 기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갔다가 저 사람이 말하면 저렇게 갔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이 있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본문 말씀 읽어야 되고, 그냥 본문 말씀 있는데요, 뜻을 모르잖아요. 영적인 해석을 해줄 때 또 듣고 또 들어서 세상의 가방끈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방끈이 짧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좀 더 눈이 밝았을 때 성경 좀 읽으시고, 그 TV 너무 24 하지 마시고, 우리 24 제자 되려 했더니 TV 24 제자가 돼가지고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밝았을 때, 제가 요즘에요 30cm를 넘어서 40cm를 가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서 내가 봐요. 이게 앉아서 보면 이게 키가 작으니까 이게 좀 짧아가지고 돋보기를 끼니까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뭘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이렇게 멀리. 우리 청년 대학 정말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고한 영적 기반에 대한 이 자체가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내가 세례 요한처럼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60대고 70, 80 되면서요 더더욱 말씀에 선명해야 됩니다. 더더욱. 왜냐, 우리의 역적인 착시현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 영감이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감옥 안에 갇히면 이 현장은 영감이거든요. 이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신앙의 기반이고 뿌리다. 제가 소돼지 2에 바로 위에 사모직 해놨잖아요. 정리해놨어요. 저 진짜 당 2주간에 이거 주려고 저는 매번 밤을 새잖아요. 지난주 메시지를 하면은 저 밤 안 새도 2-3시 자면 되는데, 이번 주 말씀을 오늘 내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좀 냉장고 넣어놓지 마시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이게 언제까지 밤샐지는 모르지만 제가 힘이 있을 때까지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 메시지를 돌릴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를 위한 부분이면 지난주 메시지가 훨씬 좋습니다. 오늘 메시지 한 걸 내가 오늘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나 홀로 있는 우리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한 사역의 확신의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잖아요. 우린 절대 나 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본질적 이유를 질문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은 오늘 했다고 내일 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성령 충만이에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은혜는 매일매일이에요. 밥은 오늘 많이 먹고 내일 안 먹어도 되지만 성령 충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줄 수 있도록 이건 그냥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영적인 기반 안에 실족되지 않는 이 복은 뭐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참 메시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이 놓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실족하잖아요. 믿다가 많은 걸 실족한다.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제가 우리 선교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야 오메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의 부분에는 절대 속지 말라고, 실족병이라는 게 있대요. 실족병, 연말을 계수하면서 1년의 부분을 말씀의 검을 가지고 계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인포대리, 영어인데 한글로 제가 썼어요.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이래서 거짓 정보에 속지 마라. 거짓 정보에. 우리는 뭐든지 말씀 위에, 내 생각이 어떻다 그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다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전화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금요 말씀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요 말씀은 점검입니다. 점검. 금요 말씀. 그래서 주일은 기도 제목을 다들 어떻게 오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너무 현실적으로 적용하면 이게 딱 세례 요한처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속국이니까 빠져나와야 되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물질적인 부분이지. 현실적으로 말씀만 적용하면 안 돼요. 영적인 본질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본질, 원래 이 마태가 뭐 때문에 이걸 썼는지,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을 놓치지 말고 현실에 적용.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이 요새에 갇혀 있는가? 내 안에 갇혀 있는가? 내 현실에 갇혀 있는가? 물질에 갇혀 있는가? 내가 남편에 갇혀 있는가? 그렇게 이제 또 보는 거죠. 말씀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요한의 응답.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여기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했어요. 끝까지 가는 자. 그러면은 주의 종은 성도로 인하여 실족한다는 거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성도로 인하여 실족하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를 통해 우리가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부분은 있겠죠. 저는 어떻게 하는 내가 어린아이 신앙처럼 성도를 통해 실족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없고, 나를 통해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내가 주의 종인데 저로 인하여 실족을 하게 되면 교회를 등질 수가 있잖아요. 그게 대표자에 대한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사람 정말 제가 말씀 외에는 개인적인 걸 가지고 팀 사역하지 않도록,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운운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팀 사역해야 됩니다. 모든 부분이 틀렸고 맞다가 없으니까 중요한 또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잡았고, 금요일은 나학과 언약 사상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흔들리는데, 라합은 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을 그들에게 준 것을 확증한대요. 그 웬일입니까? 본 세례 요한은 무너지는데 보지 않은 이 이방인 그리고 기생인 이 라합이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맛보고 말씀 성취를 본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부분이 아닌 이 라합의 부분은 길어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2장의 부분에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탐이에요. 정탐. 우리 준비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정탐입니다. 내년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영적인 정탐이에요. 영적인 라합 같은 또 만남의 축복, 또 우리가 또 라합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내 개인이 하나님이 또 라합의 준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여리고 안에 준비된 자의 부분을 이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을 많이도 안 보내요. 2명을 보냅니다. 2명. 왜냐?
하나를 죽으면 지도새도 모르게 죽으니까 2명을 보내야죠. 정탐은 하나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배신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명을 보내야 됩니다. 그 말씀 부분을 다는 못 읽지만 8절부터 조금만 빠른 속도로 읽어주세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기까지요. 8, 9절이죠. 위에는 1, 2절의 부분에는 내용이 이제 가서 누가 왕에게 찌르고 왕이 이 라합에 가서 내놓으라 하고 라합이 없다 하고 그는 현실적인 내용의 부분이어서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는 자르고요. 라합의 고백부터 썼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찾아와서 숨겨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라합은 배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의 부분을. 그런데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로 작정돼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그들이 그냥 목숨만 살려고 파는 그런 간사한 그런 라합이 아닙니다. 라합은 그 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는 부분은요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을 하고 아는 것처럼 확증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도 종류가 우리가 노무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또 문재인 우리 알잖아.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그런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서 아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확증하고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2020년의 땅을 나에게 줬어요. 남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2020년의 땅은 나의 땅이고 지금 남은 시간은요 나의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라합처럼 이 땅에 대한 확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린 자신과 그런 거를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일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우리는 심히 두렵고 우리 이 땅 사람들은요 간담이 녹았대 이미.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미 떠났어요. 그 뭐냐, 영적인 거는 내가 떠는 게 아니라 이미 사단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보여지는 세계는 다릅니다. 그들이 이미 여호와의 이름의 명성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온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자는 사단이 먼저 압니다. 먼저 알아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부분에는 학벌이나 또 재산이나 이런 거는 보여지죠. 그렇지만 영적인 거는요 보여지지 않는데 압니다. 간담이 녹았대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영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그냥 아직 오지도 않았고 옆에 왔는데 간담이 녹았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 다음 읽어주세요. 어디를 읽냐면요 11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여기요 이 라합이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그냥 내가 목숨을 부지하려고 구걸하는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구걸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가요. 그가요 이 소문을 듣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무성하겠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얼마나 거짓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핸드폰도 없는데 얼마나 이 속도전이 빠른지 그들이요 간담이 녹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에 대한 거를요 확증하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창조의 하나님을 확증합니다. 선명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연말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거기에 뭐냐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는 우리가 어차피 이거는 이 나라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건데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는 것. 구약의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선대함이에요. 선대함. 베베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 너희는 갱거리아 교회의 베베에게 합당한 예우를 대하라 하거든요. 이게 선대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너희를 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선대하라는 것을 요구하고요. 뭐라냐? 증표를 내려요. 증표. 너무나 확증적이에요. 증표를 내려요. 이 영원한 증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영원한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를 딱 내면 됩니다. 이 영육간에 똑똑하죠. 확증, 생명에 대한 보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비밀이 뭐냐? 제사함을 받은 자가 가는 거거든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있는 확증. 이거는 빨간 줄, 붉은 줄도 물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증표라는 거는 그때 네가 나하고 약속한 거에 대한 증표를 말하는 거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생명의 보존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증표. 뭐든지 일을 할 때는요, 확실한 부분을 영적으로 들이대야 돼요. 영적인 건 확실한데 육신적인 맨날 그 영수증에 대한 거는 엄청 받아대요. 도장 찍고 복사하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증표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증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의 증표는 느헤미야의 증표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은 8장 10절이지만 하나님 느헤미야 1장의 증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느헤미야 13장에 하나님 후대의 이 부분, 우리가 후대는 그 이방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잘라서 보내버리거든요. 알짜 없이. 우리가 말씀을 딱 근거로 한 증표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증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말씀이 증표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말씀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강단의 말씀이 이렇고 이번 주 말씀이 이렇습니다. 증표. 우리에게 영적인 증표가 많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시지 부분은 기도회 때 할게요. 이 시간에는 너무 제가 지난주 말씀 주일까지 하니까 디테일한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소대지 1위 그리고 서론이 좀 길었어요. 서론이 좀 제가 짤막하게 기록된 거 읽으시고, 소대지 1은 생명 건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이죠. 나는 무엇에 생명을 걸고 있는가? 제목의 부분이 소대지 1인데 나는 무엇에 생명을 거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은 생명 살리는 믿음인데 내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나는 내 라합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았잖아요. 내 자신 때문에 우리 의료선교회가 살고 또 팀장 때문에 팀원이 사는 것처럼 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런 영향력에 대한 생명 살리는 믿음, 그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탁 들이대야 돼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내가 너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선대하고 나에게 증표를 달라. 영적인 확실하고 선명한 그런 우리 이걸 세상 말로는 똑똑하다 그러죠. 영적으로 똑똑한 헛똑똑이를 뭐라 그러냐? 똑똑한 거 그쳤는데 진짜 중요한 걸 빠지는 거를 헛똑똑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라합처럼 세상의 부분에서는 좀 모자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하나님 앞에, 그 정탐꾼 앞에, 그리고 자기 가족들 생명 앞에는 선명합니다. 이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합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확신하게 하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 잡았어요. 라합처럼 남의 땅도 이렇게 확신하는데 내게 준 땅을 버려서 되겠어요? 그리고 말씀의 증표를 가지고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제가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 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부분, 영적 착시 현상. 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착시 현상이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또 물어보시고 우리의 인생에 계기판은 말씀이다. 내 생각, 내 경험, 그런 아니래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절대 자기 눈을 믿지 않는다고, 반드시 계기판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했다 못했다는 내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내 인생의 계기판, 1년의 계기판은 느헤미야였습니다. 주일의 계기판은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계기판은 우리 모세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호수아로 땅을 차지하는 우리 대학의 땅, 또 앞으로 졸업하고 갈 직장의 땅, 사역의 땅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말씀에 하나, 또 금요 말씀에 하나, 이렇게 말씀의 부분을 또 하나님 앞에 확신과 또 확증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